오늘 이사야 54장에는요, 여러분이 아마 듣기는 들었어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이사야 54장에 있는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게 어떤 말씀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요, 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이야기가요,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어떤 의미로 여자가 아이를 생산치 못했는데 생산한 여자보다도 더 자손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금 누구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부족해서 얻어맞고 뭐 이러고 있고 번성하지 못하고 힘이 강대하지 못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오히려 강하다라는 걸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 그들의 자손이 어떻게 보면 열방 가운데 아주 적은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들의 자손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믿음의 자손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를 놓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떤 여인은 이러겠죠. 나는 자녀가 없노라. 그러나 내가 만약에 많은 자녀보다 오히려 많고 또한 내가 위로를 받는다. 있습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마디로 말하면은 야단 맞고 있는 이런 시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 민족을 갖다 대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 민족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자녀를 만약에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자녀를 키우다가 이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댈 수도 있죠, 분명히.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조금 있다가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 노아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이스라엘을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책망했는가 보니까 인생 막대기, 인생 채찍을 가지고 강대국의 손에 붙여가지고 종노릇하고 힘들게끔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지금 무슨 비유를 이사야가 드느냐면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고 나서, 그죠? 그러고 나서 무지개를 이렇게 보이시면서 뭐라고 언약을 합니까? 이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지금 그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하신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한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포기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야 너희들 이제 네 멋대로 살아라. 이제 난 너 징글징글하다야. 이렇게 말을 안 듣다니 이제 내가 너를 포기한다. 다시는 내가 너 때리지 않겠다. 이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잘 지금 방금 읽으셨지만 이제 나는 너 절대 때리지 않겠다. 이 뜻은 그게 아니고요. 온유가 자라면서 말을 안 들었어요. 온유. 엄마 말 잘 안 듣고 아빠 말 잘 안 듣고 그러면 맴매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온유가 맴매를 맞은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맴매를 했을 때 얘가 만약에 아이가 와 엄마가 날 싫어하는 모양이다. 맴매하는 것 보니까. 자, 이제 이러고 있다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온유가 그 생각만 있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온유가 이러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엄마. 내가 형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노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두 번 다시는 너를 손대지 않겠다. 내가 이제 언약한 것처럼 두 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두 번 다시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제 오히려 좋은 날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의 전제 조건은요. 이들이 이제 다시는 여호와의 법을 떠나지 않을 때 말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온유가 엄마 말을 이제는 잘 듣겠습니다 할 때 이 온유에게는 뭐만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엄마 아빠의 축복과 보살핌과 이제 영원토록 이제 엄마 아빠가 기뻐하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즐거워하는 이 일만 온유 인생에 남아있다. 온유가 말 잘 듣는데 때릴 이유가 맴매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엄마가 잘못된 거죠. 만약 아빠가 그랬으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느냐면 너희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나 여호와가 너희의 아버지요 너희의 남편인데 내가 일부러 너희들을 그렇게 할 리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시면서 5절 말씀에는 이랬죠.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버림을 당했다, 징계를 받았다, 혼이 났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영원히 내쫓고 영원히 갈라서겠다라는 뜻이 아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고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서 그 육군 대장 누구죠? 김찬주 보셨습니까? 그 박찬주, 네, 갑질하던 대장 이야기가 그 사병 그 병사들이 그 군대에서는 대장들을 이렇게 꼭 가사 도우미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보직이 우리 저 군에 때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요즘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요. 근데 지금 한 며칠 전부터 뉴스에 나오는데 막 이 박찬주라는 대장이 이 자식 같은 병사들을 막 혹사를 시키고 그 와이프는 더 갑질을 해가지고 집에 냉장고가 6개 있고 썩어 문드러지는 과일들을 오히려 막 잡아 던지고 오히려 병사들한테 먹으라고 나누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막 온갖 갑질이 다 있다고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이참에 모든 그 대장을 돕는 이 가사 도우미 같은 군인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자 뭐 이러고 했어요. 나는 처음에 그런 군대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할 때 처음에는 저는 아유 군대에 그런 사람이 또 있었구나 이 정도로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자세히 어느 뉴스에 보니까요 신문에 보니까 장로입니다. 장로. 그 와이프는 권사고 그 엄마 아빠는 그 장군의 엄마 아빠는 감리교 권사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년에 6.25 구국 기도회 때 어느 강사로 대구에 있는 어느 모 교회에 청빙을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청빙 받아가지고 설교까지 이제 간증처럼 군인으로서 설교까지 다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막 전 군인들을 막 기독교화 시키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아주 사역도 뭐 이렇게 보여지는 사역을 했다더라고요. 초코파이를 군인들한테 줘가지고 군대에서 세례 주는 일을 앞장서서 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장 밑에 있는 부대원들은 주일날 교회를 푸시당해서 가게 되고 또 거기서 세례식을 받기도 하는 군인들이 뭐 생겨나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냥 일반 군인이 그랬다 해도 사람들이 지금 막 뉴스에 연일 갑질했다고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였다 이러니까요. 저는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시드니에 살면서도 저는 가끔 듣는 이야기가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요. 종종 잊을만 하면 듣습니다. 종교 행위의 삶을 사는 것하고요. 삶 가운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달란트 교회를 위해서 살아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히려 전파될 수만 있다면요. 이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다. 이용훈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 사람들에게는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모습은 어떤 면에서 제가 만나는 넌 크리스찬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크리스찬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좀 갖추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됩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성경을 그래 열심히 읽으시는데요. 여러분 뭐 때문에 신학 공부도 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전도사도 하고 뭐 때문에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때문에 그러느냐요. 뭐 때문에. 삶은 엉망진창인데 무슨 초코파이로 전 군인을 뭐 기독교화 시킨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좀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비웃는데 저는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다. 근데 그런 식으로 뉴스에 나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 장군을 생각할 때 웃긴다. 이 기독교인들 웃기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 이야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삶이 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좀 살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전도하는 것도 좋고 누구한테 가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삶으로 그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10절 말씀에 보면요.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않던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징계가 아니다. 그렇게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요. 지금 너의 고난과 고통과 그 사로잡힘은 결단코 너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합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석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아. 결국은 이게요. 잘 지금부터 읽는 것 좀 귀 기울여 보세요. 이거는 결국은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는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할 것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였고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아무리 어떠한 일이 너희들에게 벌어질지라도 이 땅에서 결국은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성읍은 너희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세상이 재밌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살아보면 볼수록 세상이 그렇게 재미있다라고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육신의 기쁨이라는 것이 젊었을 때는 막 그걸 쫓아서 조금 재밌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육신의 연약함이 어떤 생각을 주는가 가만히 보니까 내 육신의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어떠한 즐거움과 재미를 쫓을 수 없도록 막아주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한 사람보다 더 사모하게 만드는 분명히 너의 약함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죽을 것 같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럼 보통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죽여달라고, 안락사 시켜달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적당히 아프면 살고 싶다라고 부르짖는데 여러분 혹시나 불치의 병 가운데 너무 아프다 그러면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느냐면 그냥 나를 죽여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라는 것도요. 어떤 면에서는 도대체 어떤 환경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면 내가 육신의 삶에 정들지 않고 기꺼이 바울과 같이 믿음의 고백처럼 내가 육신 가운데서 빨리 떠나고 싶은데 내가 오히려 육신 가운데 사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래. 그것만 아니라면은 내가 빨리 육신을 떠나서 내 하나님과 거하고 싶다 이게. 그러나 내가 부득불 육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그 이유밖에는 없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예? 어떻게 하면은 도대체 그 정도의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바울이 아마 그 세 번째 하늘을 확연히 알고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가 빨리 떠나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뜻밖에도 겨우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게끔 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슬픈 겁니다. 굳이 하나님 나라를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사모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 하면은 그렇게 했으라도 하나님은 혹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기 위해서 사모해라라고 그렇게 자꾸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저 생각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대비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다시 회복시키겠다 계속 약속했죠. 그럼 결국은 그게 무슨 말인가라고 봤더니만 그냥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회복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이 고통과 어려움과 징계 가운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회복함을 입게 될 것이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라. 누누이 말했죠. 예수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 무슨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떠나갔냐면 예수님이 어느 날 비유로 말씀하는데 자기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과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떡을 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피요, 이는 내 살이라.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살 것이라고. 결국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가 곧 하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피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의 의미는요, 물론 매달 성찬식 할 수 있고 매주 성찬식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말하는 성찬식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성찬식만 하는 것은 뭐 하루에 몇십 번을 해도 할 수 있겠죠. 궁극적인 의도는 성찬식을 많이 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찬식의 의미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 몇 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 입술에 거듭남이 없으면 나는 거듭난 자가 아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길들이면 길들었는데 인간의 혀는 길들을 길이 없다. 그건 뭡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 허전도사의 혀는 하나님이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돌들로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못 만드는 자손이 있다면 회개한 심령은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이유는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아버지 나라에 드릴 수가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오니까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보고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잃어버렸다가 내가 얻은 자식이래. 죄를 지어서 잃어버렸는데 다시 얻었다라는 것은 회개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한 증거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 다니는 것을 자기가 회개한 증거로 말을 해요. 교회 몇십 년을 다녀보십시오. 평생을 교회 다녀보십시오. 저희 어머님도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금요일마다 아주 제가 학창시절에 보니까 아예 교회에서 주무시고 집에도 안 오시더라고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나중에 알게 하시는데 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히려 너희들이 교회에 대한 열심이 나를 망친대. 그 대장같이 오히려 그들이 교회에 대한 열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런 짓을 하는 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대. 여러분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을 보세요. 저는 저희 가족들 한국에 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지요. 비록 육신의 부모 형제지만은요. 저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벌써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심령은요. 그 입을 조심하는 거예요. 이 입술에 하나님께 누가 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거예요. 효자 자식이요. 부모님 앞에서 대화 나눌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조심하죠. 내가 말을 잘못해가 우리 부모님이 마음에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무슨 걱정이 있어? 혹시나 어떤 일이 있을까 봐 부모님과 대화할 때에 조금 조심해 가면서 어머님이 걱정하실까 봐 이렇게 우리가 말에 조심하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요. 너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언젠가 내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서 직고할 때에 하나님은 네가 어떤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를 듣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 인생의 내용이 뭐냐? 용호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왔던 그 흔적, 그 내용,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누가 평가할 때에 그 용호라는 사람은 어떤 아버지였는가? 어떤 목사였는가? 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보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이지만 보통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이요. 하나님이 들으셔도 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입술이면은 파수꾼을 세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구마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고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막 시도 때도 없이
입을 막 놀려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성경에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한 것은 결국은 복음 전하는 입술은 상관없지만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기도할 때에 내 입술의 말이 어떤 말인지를 하나님이 늘 조심해서 보아라는 거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저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말 믿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방금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지금 말씀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말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모든 세대에, 오는 세대, 어떤 세대에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결국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그 삶, 이거 하나는 참으로 잘했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뭘 그래 잘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살아갑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예수 믿는 것이요, 나는 믿어지고 너는 믿어지지 않니? 이 자랑할 거는 아니다. 빛이다, 빛. 안 믿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나도 옛날에 안 믿어졌지 해서 그들에게 그 사랑의 빛을 갚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 인간의 존재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에 보면 인간을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존재 목적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랬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나누어서 인간이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게 되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를 미리 했답니다. 전에 미리 예비를 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는데 어느 인간도 행하지를 않았대. 그래서 모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죄인의 상태가 되었는데
아주 예전부터 하나님이 원했던 바다. 그게 뭔가 봤더니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 이제 결론입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 선한 선생님, 예수님께 누가 와서 그랬죠. 그랬더니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라고 말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선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대요. 우리는 선한 사람은 아니에요. 육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은 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사람은 아닌데 선한 일을 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한 일은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원했던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뭐가 선한 일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 하도 많이 선한 사람, 선한. 뭐가 선한 일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용호야, 참으로 허용우야, 네가 참으로 선하다. 저가 뭘 했길래 저보고 선하다고 하십니까? 경건하고 나눠볼게요. 경건. 하나님이 만약에 저보고 네가 참으로 경건하구나. 내가 뭐 했다고? 성경에 보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는 자의 모습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참으로 선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건 뭘까요? 이거를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비유로 뭘 설명했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어떻게 설명되어져 있느냐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반 다 죽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보고 아유 예배 시간이 다 됐어. 이유 갖다 붙이고 지나가 버렸어요. 어느 서기관이 보고는 나도 바빴어. 다 지나갔죠? 세 번째 누가 나타납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던 그냥 잡종들 이렇게 아주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런 자들이에요. 그 자가 글로 지나갔어요. 그 지나가다가 보고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응급처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갖다가 주막에 맡겨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그 주막 주인에게 내가 지금 먼 길을 가기 때문에 오래 머물 수는 없지만 내가 기필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다시 돌아올 테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좀 잘 돌보아줘서 살려달라. 그리고 먼 길을 떠났죠. 아마 왔었으면은 성경에는 그까지지만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부비가 더 든 것은 내가 다 갚아주겠다. 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케어하다가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갚아준다고요? 그 주인이 그 사마리아인이 그 선한 분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기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라 이야기해요.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예수님이라 그래요. 누가 저렇게 돌봐줄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만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깨닫기는 보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맡겨놓은 것 같아요. 또 더 나아가면은 주의 종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놓은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강도 만나 죽어간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사단에게
그 영혼이 대머지를 입고 속임을 당해서 죽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 본 적 없습니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막 죽고 싶은 생각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주변에 피 흘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본 적 없습니까? 그런 절망하는 사람들, 이 모습이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들이 사단에게 강도를 만나가지고 악한 자에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비유 이야기할 때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깨어 있으면은 강도가 어느 때 들어와더라도 막을 수 있는데 깨어 있지 못하면 강도가 들어와가 네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노략질을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 강도가 네 집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조심해라 이랬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영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 영혼을 죽여서 상처를 입혀가 죽어가게 만든다. 이거는.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저와 여러분의 어떤 누군가의 영혼은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알 수 있어요. 살아있는지 안 아픈지 아픈지 그것조차도 모르니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한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픈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선하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게 바로 성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때로는 힘들고 지칠지라도 나를 통하여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통로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